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큰 흉년이 들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동네가 나사렛인데 고향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렛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 당하시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평생 의심을 받고 특별히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의심하고 또 배척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땔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뭔가 가치 있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좋은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열매를 맺으면 사실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협조보다는 이런 의심과 무시와 배척이 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 또 친구 직장 등 직장의 동료 어떤 경우에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뛰어난 일을 하게 되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 그의 실력과 인격을 의심하고 마치 자기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하대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더는 오히려 시기심과 또 질투심이 있어서 배척하고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의심하고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불편하고 또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해야 되겠다 했더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 관계를 좀 끊고 그리고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도 무시하자. 그래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면 나도 배척하고 그대로 살면 되지 저 사람 없다고 내가 죽나?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건들지만 마라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삶,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제한되어 있는 인생에서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한 해 두 해가 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은 그런 일종의 무시와 배척, 공격 속에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좋은 인격자로서 실력자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또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특별히 아주 가까운 지인들, 그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데 그들로부터 불편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처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이 여러분 그 모든 불편한 마음을 다 씻어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듯 오늘 여러분 어떠한 평가 부정적 평가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그를 이겨나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저희는 바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거했다. 증거했다는 이 말은 말투레오 이런 말은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증언했다, 인정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기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했고 그분의 기적을 베풀고 또 사역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정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됐어요. 기이 여겼다. 이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일을 했고 그 부분 인정. 그런데 한쪽 마음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놀라기도 했다, 감탄했다 그 말도 있지만 여기 나오마저는 뭔가 마음이 이상한 묘한 감정입니다. 그 묘한 감정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하는 감정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었는데 은혜로운 이 말을 은혜 받으면 되는데 묘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너무 은혜로운데 근데 이 말하고 있는 메신저는 아니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그 그냥 그 평범한 목수 그 사람 아들 그럼 얘 뭐 공부도 안 한 거 아니야. 얘가 잘한 거 우리가 다 봤고 얘가 목수 아들로 그 집도 알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요셉의 아들이야? 근데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와 이렇게 그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해?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그러면서 그걸 감탄하고 인정하고 한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는
아니 어디서 베낀 거 아니야? 뭐 그런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얘가 이런 말 한다고? 뭔가 의심쩍어 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23절 넘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굉장히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 다 알고 그 말씀은 그 기적은 다 알겠는데 뭔가 모르게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사렛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찬사가 불신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눈치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줬고 가버나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근데 이들의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지금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는 꼭 이렇게 말할 거다. 내게 속담을 인용해서 너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야. 그 속담이 뭐냐면 의원아 너를 고쳐라. 의원아 네가 먼저 너를 고치고 네 가족을 고쳐라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말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여러분 의원아 너를 먼저 고쳐라 이 말이 뭐죠? 그건 의사가 네가 의사야? 대단한 의사야? 그럼 네 병부터 고쳐. 자, 네 가족부터 고쳐. 그럼 내가 네가 진짜 좋은 의사인지 인정할게.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들한테 입증해봐. 그런 거죠. 나사렛 그리고 우리들한테 먼저 너를 알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걸 입증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전 지역에 걸쳐서 엄청난 메시지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 3년이 지났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만큼 아주 엄청난 메시지와 삶과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켰지만 정작 단 한 군데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나사렛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도 않았고 그 기적에 감탄 놀라운 일이네. 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냉소적이고 의심하고 또 그리고 시험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마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뛰어난 사람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또 그리고 나와 별다른 바가 없어라고 쉽게 우리는 마음을 먹고 또 표현하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아들 딸을 켜보는데 아들하고 딸을 키우면서 되게 재밌는 걸 봐요. 만약에 제가 아들이 너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잘했어 칭찬하잖아요. 그럼 잽싸게 딸이 와갖고 아빠 나 이것도 잘했잖아. 그런 거예요. 또 만약에 이제 딸이 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아주 칭찬받을 일 했어요. 야, 너 너무 잘했다. 그러면 갑자기 아들이 아빠 저도 좀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너무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이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먼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할 때 멀리 있는 위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걸로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예를 들어 가족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족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동생이 100점 맞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 인정하고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나도 딴 거 100점 맞은 게 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이 친밀감이 거기에 가까운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뛰어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놀랍게도 그것이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늘 뭔가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주변의 뛰어남을 보면서 그걸 주변의 뛰어남을 보면서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뛰어나면 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주변 사람들이 뛰어나면 그러면 나는 그것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바보 같은 인식 구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굉장히 좋은 브리핑을 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들 들지만 아니요 위기감이 들어. 이러다 제가 너무 잘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경계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뭔가 더 좋은 일 하려고 하면 약간 안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그대로 그거를 꼬집어서 아 그거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를 폄하하는 깎아내리는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자기의 자존심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툭 던지면서 제가 이제 저희 처가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남산에 놀러 갔어요. 청년들하고 이제 가서 막 가면은 인형 있으면 총으로 쏴서 인형 넘어뜨리면 그 인형 가져오고 뭐 이런 게 남산 꼭대기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거기를 막 가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고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수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무슨 나물 이름인 줄 알았더니 나물이 아니고 탤런트 이름인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신성희 씨 같은 분이에요. 너무나 잘생긴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 같지 않게 잘생겼어요. 고수라는 사람은. 근데 아니 갑자기 고수다 그러니까 제 처가 그걸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쏜살 같이 뛰어가는 게 정말 빡 뛰어가요. 뭐 그냥 제가 옆에 있는데 근데 옆에다 고수가 뭐야 그랬더니 탤런트라는 거야.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쫓아가봤지. 뭔가 그랬더니 고수가 진짜 있는데 거기서 뭘 찍는데 와 너무 잘생겼어.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처음 본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얼굴이 이 주먹만 하고 눈은 제 눈의 3배만 하고 눈도 크고 코도 얇고 길쭉하고 막 아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몸매가 좋고 아이 그거 보니까 제 몸 완전히 드럼통 같고 그 눈을 보니까 나는 완전히 새우젓 같고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고 아니 그런데 그걸 딱 보면 잘생겼다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제 수준이 낮으냐면 내가 옆에 있다가 아내가 너무 잘생긴 것 같지 않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아내한테 내가 하는 말이 저 다 관리받아서 그런 거야. 아 수준이 내가 너무 낮은 거야. 나도 모르게 이거 관리받아서 그런 거야. 나도 관리받으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네,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저의 그 흑역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괜히 그 잘생겼다 그러면 되잖아요. 와 진짜 잘생겼다, 멋지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건 너무 사람이라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칭찬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와 저를 보니까 그 인정이 안 되고 그 아내가 평소에 저보고 당신 너무 멋있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갑자기 위협감이 생기면서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니 바보같이 집에 왔고 후회가 되는 거야. 운전하는 내내
못났다 이 교우. 그러면서 계속 운전하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순간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거고, 그걸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열등감이 멈춰지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은 내가 못나지 않았어라는 뭔가 내 방어 기제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방어하는 듯한 이런 열등감에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의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가에다가 하도 불쌍했는지 당신이 훨씬 멋있어. 그런데 하나도 믿기지 않지만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오면서 저스라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뛰어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서열로 밑에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위협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 왕이 있을 때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위기의 나라를 구했으면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 옆에다 대고 야, 너 인기 많아서 좋겠다 그러면서 야, 네가 진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오늘 잘 박힌 못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못난 마음을 다 씻어내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뛰어난 그 사람 성공의 그 이야기를 우리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인격, 주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그런 옹졸한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의원아 너를 먼저 고쳐라, 그러면서 너를 입증하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넘어가면 거기에 예수님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24절의 말씀, 잠깐만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건 어느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이용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39권의 성경 구절을 보면 거기에서 늘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때 그 위대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정말 성경 곳곳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을 때 정작 그의 가족들은 그 선자들을 폄하했고 비협조했고, 그의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였고 또 이 나사렛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넘겨주십시오. 24절. 그러면서 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더 전으로. 여기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이걸 지금 놓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의 수도예요.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했지. 자, 그러면 나사렛 우리한테 먼저 해봐. 네가 진짜 메시아고라면 우리를 은혜 받게 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야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뛰어남과 예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여러분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본인의 삶 속에 드릴 수 없게 하는 최악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자,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근데 그때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의 문이 새해 6달을 닫히게 됐다. 그 일로 큰 흉년이 일어난 때였다. 온 땅에 흉년이 기근이 들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체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고 과부가 수도 없이 발생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단 한 명의 과부만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 사렙다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사렙다 지역의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 마지막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조금과 마지막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름 조금이 딱 남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이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둘이 죽기로 결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뭐라고 요청을 했죠? 야, 그 마지막 빵 만들면 날 줘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이 사렙다 과부 같으면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네가 주의 종이야? 미친놈.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한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먹을 거를 자기를 달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요청을 엘리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결정하죠? 주의 종이시오니 제가 빵을 굽겠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아들을 설득하고 이 빵을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주의 종에게 엘리야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일한 기적.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통이 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름통으로 바뀌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수없이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집안이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뛰어난 인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사렙다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과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누구나 봐도 주의 종이라는 걸 알고, 이 사렙다는 이방인이에요. 자기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너무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왔어. 그랬을 때 그를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는 있을 수 없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봐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적절로 말하면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안에 그로 인한 인정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되자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 태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뛰어난 자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넘어서 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한센병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시대 때 수도 없이 많은 한센병자들이 있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모든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수리아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당시에 최대 군사국이에요. 그 최대 군사국이 있어요. 거기에 최고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권위와 능력은 대단하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나,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 저주받은 병이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병을 낳으려고 해도 안 나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종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가 있으니 그에게 간다면 그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러니 그에게 찾아가면 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 맞아주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더니 그 텐트 안에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겁니다. 그리고 보낸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누군데? 나 수리아의 장관이야. 네가 날 이렇게 대접해? 야,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인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나아만이 설득 끝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요단강에 들어간 거죠.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정한 거고, 엘리사가 어떤 놀라운 업적을 행했는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사가 하는 이 이야기를 내 자존심으로 뭉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주의 종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겠지 하면서 그 대단한 사람을 인정하면서, 군대적으로는 자기가 대단하지만 영적으로는 엘리사가 대단한 걸 인정하고 그 영적인 부분에 순종을 해서 7번을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멀쩡했겠어요? 낫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2번 들어가도 되고 3번 들어가도 되고. 저 같으면 한두 번 들어갔다 미친 짓이지 이걸 왜 하고 있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한 얘기는 맞을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를 인정하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7번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28절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화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플레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 났을까요?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갈릴리 전체로 봐도 가장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죠. 가정 학식이 없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나사렛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형편없는 동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제대로 된 부자도 없었을 거고 권력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 나사렛 회당에는 그냥 세상으로 보면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기댔던 게 뭐냐면 유대인이야, 우린 선민이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조차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가 태도가 그러하다면 엘리사 때 태도가 그러니 기적은 유대인에게 단 한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도가 좋은 이방인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말하자 자기들이 기대고 있었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명세도 없었던 이들에게 마지막 기댔던 자존심인 이 선민의식조차도 무너뜨리게 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건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무너져야만, 그리고 태도를 바르게 해야만 너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2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동네 밖으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도시의 끝인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를 밀쳐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3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저희 가운데로 조용히 지나서 자신의 길을 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전혀 싸우거나 멱살잡이하고 내가 가보나 하면서 어떤 일 했는 줄 알아? 근데도 니들이 의심을 해. 가서 확인해봐 이것들아. 그렇게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그걸 막 얘기해서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변화를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냥 그런 얘기 없어. 그들이 의심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 모든, 그들은 그 시기심일 수도 있고 그들이 무너진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 사이로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신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평온과 이런 놀라운 단단함과 이런 놀라운 영성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뛰어나게 할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맺게도 할 겁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인정받을 만한 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잘한 것들이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놀랍게도 가족이, 너무나 놀랍게도 내 친구가, 너무나 놀랍게도 성도들이 의심하고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아들들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1년을 3개월씩 4번을 합니다. 12월, 1월, 2월은 경건의 성장, 3월, 4월, 5월은 개인의 성장, 그 다음에 6월, 7월, 8월은 관계의 성장,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은 사역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의 성장을 하기 전에 관계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에 대한 단단함이 있으려면 개인의 내면에 단단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개인의 단단함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경건의 단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만 일이 성공적으로 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일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다른 사람의 비난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일을 잘 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자녀를 잘 키울 겁니다. 아멘. 멋진 아들이 될 겁니다. 멋진 딸이 될 겁니다. 빨리 아멘들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놀라운 경제 위기 안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는 여러분 사업가가 되시고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술을 갖고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놀라운 논문을 만들고 연구 결과를 만들고 기술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만들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고 좋은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은 실력을 갖고 있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한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광고를 하나 만들어도 거기다 10억을 투자하는 광고와 1,000만 원 투자하는 광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좋은 재정이라는 게 결국 재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집 없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지 않은 이유도 좋은 부모 만났고 책임감 있는 부모를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잘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도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돈으로 휘두르든지 겁으로 휘두르든지 권력을 갖고 하든지 그런 걸로 된다면 오래 갈 수 없고 그 열매가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이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인데 공부도 좀 잘 못하고 기술도 조금 없고 근데 애가 착해. 그럼 어떡해요? 이상하게 우리 부모는 너는 착한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착해.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네가 있어서 나는 늘 따뜻해.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식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이 나보다 인격이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형 인격이 참 좋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태도가 뛰어난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게 비난을 해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흠을 잡아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비협조적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비난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과 사역의 사명의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 여정에서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사역적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오히려 그에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성과가 없고 너무 오랫동안 고난이 오고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럽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비난을 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줘도 좋다고 안 보아요. 비난을 그래요. 힘들어도 그 사람 힘들어도 도와준 건데 그 사람들은 돕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또 지적해. 그래야 자기가 비참해지지 않아. 여러분 이건 못난 생각이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질투심이 생기면 이걸 경고 시그널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인정하는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질투심이 생기걸랑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질투하네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질투를 하네요. 주님 제가 시기심이 생기네요. 여러분 이거를 발각하고 노출시켜야 돼요. 아멘. 뛰어난 사람이 온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 만난 거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멋진 부인을 얻게 된 거를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옆에 보면서 야, 이렇게 멋진 신랑 얻게 된 게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런 사람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시기심이 자꾸 일어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파괴적 질투가 아니라 건설적 질투라는 거죠. 아멘. 질투심이 안 나진 않아요. 고소 앞에 제가 섰는데 갑자기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고소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눈이 작은 사람이구나. 아니 빛나. 정말 빛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그럴 정도로 막 빛나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딱 봤는데 저 자신이 그날 뒤에 제가 훗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전에도 몇 번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질투심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제가 몸 관리를 신경 쓰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나름 관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루 3끼를 먹으면 몸이 살이 찌고 2끼를 먹으면 정상이 되고 1끼를 먹으면 줄어듭니다. 동기부여.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저런 사람을 붙이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버릴 때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분이 뭐 잘못하는 거 있어도 잘하는 거 있으면 와, 저거 대단한 거다. 막 어떤 박사가 연구실 안에서 막 완전히 막 얼굴 수염 이렇게 나고 맨날 공부만 해. 저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말고 아니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공헌을 주셨냐고. 그 연구를 도대체 몇십 년 하신 거냐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술 가진 사람 기술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좋은데 공부도 안 했고 뭐 했지만 그냥 공장에서 계속 해갖고 만들어. 그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새가족실에 가면 손이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손이 꽃처럼 아름다우고 빛나는데 그 가서 얘기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런 기술이 나오냐고. 이 기술이 오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시냐고. 대단하시다고. 그 인내와 노력을 박수 쳐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이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깎아내리는 말은 하셔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이 말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났던 잘났던 그 사람의 장점과 감사한 점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 뛰어남을 자신의 삶에 잇대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뛰어난 왕 앞에서도 뛰어난 부자 앞에서도 그렇지 않고 창녀 앞에서도 거지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태도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